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지난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도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교만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쫓겨나게 되고 짐승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소와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며 살게 됩니다.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과 같이 되고요.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어서 7년 동안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는 은혜의 때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알게 된다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어서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하면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회개는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며 이웃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도 전에 우리가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이런 모습으로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애굽 왕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그 7년 후에는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꿈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굽 왕은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종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되었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둡니다.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풀어서 굶어 죽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곡식을 팔아서 애굽 왕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들은 앞으로의 일을 잘 대비한 요셉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애굽 왕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계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꿈대로 나쁜 꿈을 꾸었다 하면은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꿈을 꾸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난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7년 후에 회개합니다.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7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러 보다가 총명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을 때 총명이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 아파요. 때려도 안 아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제 버림받은 존재다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성화의 삶을 살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 후에 성화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은 슬픈 일이지만 그 후에는 신앙이 연단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있을 나의 모습, 내가 죄를 버리고 의와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이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또 성화되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 삶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민족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지적하여 주셨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